이 시간에 가벼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미운 사람, 꼬집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쥐어 박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구인가요? 혹시 가족 중에 있는 분 계신가요? 가족 중에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은 들지 마시고요. 눈을 깜빡여 주세요. 눈을 격하게 깜빡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나 친구 중에 있다 하신 분 계시면 눈 깜빡여 주시겠어요? 계속 깜빡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여기 안에 있다 있으십니까? 눈 깜빡여 주세요. 다행입니다. 그래 깜빡이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운 마음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미운 이유야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참 사랑한다라는 게 남을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미워하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고 미워하고 여러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미워하는 게 사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쉽게 말해서 사랑의 역사라기보다는 미움의 역사, 대립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미움들이 존재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미워합니다. 우리 아까 깜빡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부부 간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 정도로 그냥 헤어져 버릴 정도로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충돌합니다.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충돌을 해요. 여야가 갈등을 나눕니다. 지역과 지역이 충돌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하죠. 이토록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가장 작은 감정, 미움이라는 이 감정 때문에 그런 대립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착하게 잘해보자, 우리가 선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겉모습만 바꾸는 그런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넘어선 엄청난 사랑. 근데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 가운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그의 목적은 뭐였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그 질문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질문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마치 영생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을 해야지 얻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성취하는 것이다. 선한 행동을 쌓으면, 선행을 쌓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건 자기는 행위로선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영생을 얻을 만한 행동들이 뭐겠어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들을 외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율법교사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도전하면서 질문한 거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할 이유가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업적을 쌓아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예배에 잘 나온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질문하면 애들이 눈빛이 흔들리고 동공이 흔들려요. 어떤 질문이냐면, 얘들아, 너희들한테 질문해 볼게. 한번 들어봐. 너희들은 지금 이 순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니? 봐, 고개 흔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청소년들이 고개를 막 흔드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배 빠졌거든요. 욕했어요. 야동봤거든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못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볼 텐데요. 율법학자는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정말 선한 일 많이 했니? 라고 물어봤었을 때 자신만만하게 답안지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식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순종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성령님의 깨달으심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그 말을 듣고 율법학자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율법? 그래 내 전공 분야지 나 그거 너무 잘 알아. 신이 나서 대답을 해요.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학자는 지금 정답을 말했으니까 답안지를 내밀었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야, 너 진짜 잘 알고 있구나. 너 진짜 대단하구나. 역시 너 율법학자 다르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뜻밖의 말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 그래, 네 말 맞아. 네 말 옳다. 그 말 옳은데 그러면 그대로 가서 살아라. 그래, 너 잘 알고 있네. 그대로 해. 그러면 살 것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참 많이 알고 있죠. 율법학자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잘 아니까 그대로 살면 되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는 게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를 찔리면요 충격받고 당황하거든요. 헉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율법학자가. 이대로 뭔가 밀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여기서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나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게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 체면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이 누군지 보고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리, 창녀, 병자, 가난한 자들은 제외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 이웃이었어요. 지금 그런 이웃들에게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한 번도 해코지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욕하지 않았고 뒷담하지 않았고 얼굴 보면서 항상 인사하였고 식사 드셨어요? 하면서 나이스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그 이웃을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하려고. 전 지금까지 잘 사랑했습니다. 전 잘했습니다. 전 이웃 사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이웃 사랑의 모습,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봐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질문, 이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거든요. 어찌보면 우문현답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어요. 그 스토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너무나 유명하지만 짧게 정리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어리석고 굉장히 무책임한 여행자가 있었어요. 왜 어리석고 무책임했냐면 여행자가 간 길은요, 사실 혼자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였고요. 여리고는 해수면에서도 250m 아래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 사이의 거리는 34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내리막길이다 보니 굉장히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바위길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음지였어요. 길이 좁아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던 길이 바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때 유대인들은 피의 언덕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가든지 아니면 보호해 줄 사람을 대동해서 가든지, 그게 정상적인 방향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단번에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혼자 가?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강도들이 이 사람을 만나서 때려서 돈만 빼앗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옷까지 다 빼앗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팼느냐?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만 더 두면 지금 숨이 끊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 리더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남을 도와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도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봤는데 보고 피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요. 못 본 것도 아니고요,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누굽니까? 레위인이 오죠. 레위인도 누구예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도 강도당한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도망가요. 다른 쪽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 자꾸 지체되어서 강도당한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피해 지나갔다.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목사랑 장로들이 피해 갔다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슨 예배가 있었는지 신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지극히 이기적인 믿음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이기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 이웃사랑을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아요. 도망치는 믿음입니다. 둘 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고 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봤을 겁니다. 봤죠. 봤는데 혹시 강도들이 또 남아있진 않을까? 나도 피해 당하지 않을까?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엮여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 사람 도와주면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써야 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들도요, 문제를 보면 피해버립니다. 가면서 기도는 했을 수 있어요. 주여, 저 불쌍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냐? 자신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도와주세요, 저들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많은 순간에 기도의 응답의 반은 내가 움직이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때로는 복잡해질까 봐 무거우니까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사랑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어 줬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 싼 값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다 털어서 도와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갑니다. 응급조치 다 했어요. 그리고 떠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줘도 솔직히 상위 1%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책임을 다한 건데 어떻게 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튿날 자신이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죠. 2데나리온의 돈을 줍니다. 다친 사람 돌봐달라고. 여러분, 이 2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한 달 숙박료예요. 굳이 지금 현대 값으로 환산하면 하루 숙박비 한 5만 원을 친다면요, 한 달 치니까 15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준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돈이 또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서 다 갚겠다. 얘들아, 너무 멋있지 않냐? 겁나 멋있지 않나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굉장한 앙숙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관계인 거예요. 앙숙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사실은 이스라엘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침공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에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를 낳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간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혼혈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계만도 못한 자들이고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 억지로 점령당해서 지금 피가 섞여졌는데도 사마리아인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제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억지로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거나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60년대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대하듯이 그 이상의 인종차별을 사마리아인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툭하면 사마리아인들 구타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차별당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차별당한 유대인이 강도당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일반적이라면 야, 쌤통이 나 잘됐다. 야, 나 그렇게 구타하고 날 조롱하더니 잘됐네. 좋아할 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벙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사마리아인이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를 지금 주님이 만들어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숨 쉴 틈도 없이 율법학자에게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답은 뭐예요? 뻔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건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아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답을 뻔히 알면서도 율법학자는요, 끝까지 차마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 수백 년 동안 멸시하고 핍박해온 사마리아인이니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강도 당한 것도 지금 서러운데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아서 살아났다라는 것이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말하시죠. 그럼 가서 이와 같이 너도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율법학자의 의도를 갈아엎으시고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인지, 이웃이 누가인지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상대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그러면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랑 비슷하고 나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랑 MBTI가 잘 맞아요. 대화가 잘 통합니다. 나 F인데 T처럼 말 안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감성적이네, 공감 잘해주네,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고 조금 얘가 나한테 뭔가 잘 챙겨주고 그러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화 안 통해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안이 흙수저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웃이냐 묻지 말라는 거죠. 너 앞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그가 사랑받을 만한 이웃이냐, 그건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 어때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로 따지죠. 남자애들 제일 많이 하잖아. 예쁘냐? 소개팅 할 때 돈 많냐? 어디 대학 나왔어? 착해? 키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어떤 대상이든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강도당한 사람 앞을 오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강도 만난 사람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충격 가운데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은요,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응급처치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면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현실적으로 있을까 말까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희생을 치르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보같이 인생길을 위험하게 혼자 여행하다가 강도당한 여행자였습니다. 나만 믿고 함부로 살았어요.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상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들어오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처럼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갈릴리 나사렛 목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까지 챙겨주시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때까지, 평생 영원토록 여관값을 지불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구원이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호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아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사랑을 받게 된 자들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했듯이 유대인에게 지독한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얘들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 많이 받아봤죠? 아니라고 하는 표정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큰 사랑 받았어요. 미움과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남을 사랑한다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힘든 건데, 사실 정석대로라면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을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강도당한 사람을 치유해줬다? 형제처럼 치료해줬다? 이것은 사마리아인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 이건 예수를 만난 사람, 그 불가능한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들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미움이란 감정도 덮어버려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내 안에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랑을 우리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해 보시겠어요? 사랑해.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의지입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의지를 내서 사랑하는 거예요. 방금 막상 하려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으면 다행인데? 망설여져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0%의 좌절,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망설여져요.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인도요, 예수님 만난 변한 사람이라 해도 딱 고쳐주러 갔는데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어땠을까요? 순간 망설였을 겁니다. 내리 속에 동족을 향한 그 만행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돕는 순간에 시간과 돈과 힘이 쏟아부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아내가 먼 길 간다고 세탁해준 그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도 알았겠죠. 근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저함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10%의 주저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로 넘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하면서 넘어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계획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 오늘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지? 홍길동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워있다가 막 뉴스 보고 달려나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다, 그거 보고 가려고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고 가는데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마주친 거죠.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 불쌍한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예수의 그 사랑을 안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랑을 안 사람은 현실을 바라봐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게 그전과 달라집니다.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은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린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왠지 모르는데 힘든데도 막 움직이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막 울컥하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때 지나갈 때, 학원길을 갈 때, 학교 가는데, 누굴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을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울컥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만은 지나칠 수 없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학교 가운데 은따 많죠? 여러분, 은따 아세요? 선생님들, 우리 어르신들 은따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요즘 왕따라고 안 해요. 은근히 따돌려요. 여러분, 학교에 은근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가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냥 같이 밥 먹어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친구 가운데 무시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 여러분이 그때 사명이 느껴지는 순간 움직이세요.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랑 베푸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청소년부 안에서 친구 초청 주의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하는 행사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돈 들여가고 시간 들여가고 물질 들여가면서 힘든데, 목사님 힘들어. 바빠, 목사님.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왜 여기에 힘을 쏟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왜 거기에 관심을 쏟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친구 초청 주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그 얘기하면 이런 얘기해요. 저 친구 없어요, 목사님. 저 따예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건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셔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영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좌절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가정의 아픔으로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 안에 계속해서 썩어지고 문드러져 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찌들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그 눈앞에 있는 친구들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모른 척 지나가시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가겠다라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오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용기 내서 그 10%의 망설임을 이겨내고 주저함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아파하는 그 친구들에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빛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바람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미움으로 물든 세상, 아픔으로 깨어진 이 세상이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요. 사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각자가 그 주어진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한 주가 되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이제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낮아지실 뿐 아니라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정말 강도 만난 자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낮은 곳으로 향하여 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낮은 곳으로 향하여 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 아픈 자, 부족한 자, 강도 만난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어리석고 위험하게 살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원수 되었던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까지, 우리가 회복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지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흘려보낸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그 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어디를 향할 때마다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연약한 자, 아픈 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주저함 없이 용기 내어 손 내밀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낮은 곳으로 나아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의 영역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